되게 긴장합니다. 네. 저희 이름은 이영주이며 북한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입니다. 탈북 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차례 강제 북송돼 다시 3번째 탈북을 하여 2011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북한이 대량 아사로부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아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으로 첫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 현실은 매일 아침 마주 보이는 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시신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옆집 호박을 훔치다가 주민한테 훔친 두들겨 맞아 파출소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쌀을 구하려 황해도 쪽에 나갔다가 열차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웃기고 슬픈 얘기였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정일, 김일성 도자를 단 한 번도 탓해본 적은 더구나 없었습니다. 탈북을 하여 중국으로 돈 벌러 갔지만 탈북자 신분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노래방 도우미와 원하지 않은 결혼을 선택해야 할 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지만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 아이를 출산하면서 북한의 나의 가족과 또 다른 가족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순수한 결혼이 아닌 인신매매 브로커들에 의하여 팔려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브로커들의 판례가 다른 나라의 남자와 살면서 문화적 갈등과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은 말로가 표현할 수 없도록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중국에 온 것이지 학력이나 인성이 모자라서 중국에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탈북자 신분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중국 내몽골로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에서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내몽골이 중국 공안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34세로 북한 하늘이 바라보는 중국 길림성 도문변방대 창너머로 내 고향 북한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내가 낳은 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버리라 생각했습니다. 탈북하여 중국에서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에도 성경 공부에서 배운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렵고 자신 없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북송을 앞둔 같은 감방 탈북자들의 눈을 피해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열흘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제 제 나이 34살입니다. 북송되면 중국에 있는 제 딸은 엄마 없는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도는 참 간절했고 저절했습니다. 중국에서 성경 읽기만 했을 때 배운 것을 거부감 가지고 기억조차 안 하려고 했던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그 감방에서 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북송 후 보이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감될 때마다 전기 건봉과 나무 의사에 너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남편과 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매일매일 숨죽이며 살다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 너무 울어서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구루장 창문으로 자유로 날아다니는 참새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참새로 태어났어도
북송되지 않았을 때인데 북송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중국 공안이 북한으로 넘겨주는 서류에 한국으로 가는 탈북 시도가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단동 신의수 다리를 지나 평안북도 신의수 보육으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벌한 몸 조사와 메고 간 짐들을 검사하는 바지나 상이며 소매끝 부분과 새 치약이며 심지어 새 생리대까지 중국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 마쳐야 했습니다. 함께 북송된 탈북자들이 30명가량 되었는데 그 중에는 19살, 20살 되는 처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소장이 중국에서 건너온 서류들을 읽어보면서 식량이나 상해에서 잡혀온 이들에게 한국 가려고 잡힌 이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복도벽을 바라보고 시원해왔는데 그 두 자매들 사이에 내가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처녀 아이들 긴 머리를 손에 잡아주고 벽에다 머리를 힘껏 박는데 옆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눈길에 그 애들이 이마가 부셔져 피가 터지고 울부짖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 가운데 서 있었고 내 두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차라리 내가 대신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금이 떨렸습니다. 함경북도 부산군에 사는 진옥이라는 아는 밥 먹는 시간이면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의수 보위부 간수 중에 유일하게 가죽 잠바를 잘 입고 다니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면 간방 앞 대식구로 되어 있는 조그만 대식구로 머리를 들이밀고 간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옥이가 눈 감고 식전 기도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음을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 간수는 하루 3번씩 꼭 와서 하나님을 물어보았는데 진옥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대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앞에 앉은 진옥이는 북한 보위부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믿음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살아서는 영영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아는 나이인데도 너무 당당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동료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각각 호명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불려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간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죄수들을 배처럼 질질 끌어 간방 앞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간방 안 죄수들에게 끌어다 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듣는 나는 오금이 너무 저리고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나는 나와 우리 동료들이 고문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가능하면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함께 북송된 6명은 한국으로 가려 했다는 조사 기록이 없어 북한 형법 233조 항의 단순 불법 월경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수 보위부 간방에서 다시 단련대로 그리고 전거리 교화소로 이송했습니다. 교화소 모퉁이에는 탄창을 한 총을 맨 군인들이 서 있었고 매일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사람 아닌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거리 교화소는 6.25 전쟁 직후 함경북도 내 남자 범죄자들만 수용하던 교화소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대량 가사가 나오고 탈북한 다수가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남자 교화소에서 시설을 변경하여 2007년 3월에 여자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임시시설을 만들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용 능력이 5배나 넘어난 여자 관리과에 초비상이 걸렸고 자리가 모자라 복도에 널빤지를 깔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병실방에서 죽은 시체가 담가에 실려 나가면 무의식 중이라도 팔을 들고 시체를 실은 담가가 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3, 4일에 한 번씩 씻을 수도 없고 빈대에 벼룩 바퀴 2랑 동거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에서 여자 관리과 간방을 새로 만든다고
봄부터 새벽 일찍이 죄인들을 깨워 심히 부하도를 섞어 만든 블로크를 다루게 했습니다. 블로크 한 장 무게는 20kg 되는데 머리에 이고 등에다는 2장씩 올려서 옮겼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여자 죄수들도 남자 죄수들과 똑같이 새벽부터 강제로 노동을 시켜 감방벽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감방이 다 지어주고 새 감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감방 안에 딸린 빈소로 들어가서 두 손을 잡고 눈 뜨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고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곳이지만 감사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폐혈계력으로 병방에 있던 2년 동안 입원했던 금이가 언니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이는 숨도 고르게 쉬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의 아들 때문에 쉬 눈을 감지 못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금이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만나 굶음을 못 참은 죄로 29살 꽃다운 시절을 지옥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해 하는 미남이 엄마 금이 믿은 대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낳은 아들도 못 보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금이를 보내고 다음날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금이를 주님은 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조장, 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1200명 제수들이 한 끼, 하루 3끼 음식, 밥을 담당하는 취사반장을 맡게 돼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기를 맞춰가는 중에서도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마음대로 다른 감방으로 갈 수 없는 교도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을 것 같아서 간수들이 눈을 피해 저녁에 죄인들이 퇴근하는 복잡한 시간을 이용해서 주 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시편 말씀들을 알려드리고 안개에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이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당시 무섭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입었던 옷가지들을 다른 죄인들에게 다 벗어주고 드디어 제가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2번 한국형을 가르던 길을 지켜주시고 원성보이부와 신의주보이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불리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 반을 늘 저와 저희 동료들을 지켜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옥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중국의 뜨거운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늘 내 동기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망이 그늘이라고 부르는 이곳 북한 그리고 지역 같은 정거리 교화소에서 하나님은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옥에서도 주님의 자녀를 구별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후원을 보이고 북한에서 살아계셨던 주님을 전하려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고 충만했던 그리고 온 하루를 하나님과 오로지 동행했던 영광의 시간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북한 해령 정거리 12교화소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마지막 땅 북한에서 태어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물로 저 땅 위에 마음을 찢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에 한 말씀 드린다면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의 주역들인 탈북민들을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돌려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직도 불황화처럼 떠돌고 있는 탈북 여성들 구출에도 힘을 써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살리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증을 마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많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 개선과 종교 박해가 중지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